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드물게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분노하시는 것이 싫기 때문에, 증오하기 때문에 책 잡으려고 그래서 분노하시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에는 웃음도 있지만 진노도 있을 수 있고, 사랑에 긍정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볼 때 부정적인 모습도 있을 수 있다, 그거잖아요. 제자 가운데서 도대체 예수님 앞에서 혼쭐나지 않은 인물이 있는가? 사실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12사도와 같이 동행하실 때 그들을 때로는 칭찬도 하고 때로는 웃으면서 천국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때로는요 엄청나게 질책하십니다. 사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의 모습은 돌짝밭이에요. 끝까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습니다. 어쩜 이렇게 돌짝밭일 수 있을까? 그게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대표예요.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제자 마가가 자기 선생격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그렇게 곁길로 가고 잘 모르는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 그래서 꾸중이 많잖아요. 누가복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시니까 꾸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꾸중도 들었고요. 제가 볼 때는 제일 말썽쟁이가 12사도 중에서 누구였는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들이 수제자격으로 어디 가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냥 놔두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꼭 그래요. 요 셋은 꼭 싸워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 어머니까지 데려와서 한 사람은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 좌하고 우하고 그렇게 해달라, 영의정 좌의정 시켜달라, 그 청탁을 합니다. 이 일 때문에 베드로를 위시해서 나머지 사도들이요 발끈해가지고 대판 싸웠어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의 지식이 얼마 전 다윗 그 제자들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꼭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실 때도 새 제자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네, 분명히.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질책하는 겁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하는 대상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숙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왜 자꾸 질책을 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어나라, 핸드폰 그만해라,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오해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여기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들이에요. 저의 모습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 손치면 자기 중심이 돼요. 도대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만큼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다했던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철저히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철저히 따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존경도 많이 받았어요. 왜 존경합니까? 그만큼 그들의 삶이 바른 겁니다.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의 유지격들은 다 바리새인들, 율법교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 그러니까 그들이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으려고 몸부림쳤지만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는요 이게 삐딱선을 타고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어제 제가 다른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안 가는데 우리 교회 모신 분이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참 은혜도 많이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 열심히 있는 모습 그렇게 활발하고 우리 교회 비슷하게 그렇게 활발하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오면서 우리 수아를 만났나? 예동이를 만났나? 예동이를 만났구나. 예동이가 수아랑 이렇게 너무 닮아가지고 어제 끝나고서 오는데 금요 성령 집회 끝나고 이렇게 오는 예동이를 만나고 그래서 막 좀 반가워서 막 그랬는데 가까운 교회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7시 50분부터 시작해서 9시에 끝난대. 그래가지고 설교를 딱 30분만 40분만 해달래.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설명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처음에는 좋다,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조금 이제 불편한 마음. 아니 금요 성령 집회인데 1시간밖에 안 해? 그 기도는 언제?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교회를 평가절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 마음에 삐딱선을 타는 것을 좀 여과 없이 드러내고 싶은 것이므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제 좋다, 괜찮다 이런 차원으로 다른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삐딱선을 타면서 더 기도해야지 왜 그거밖에 안 해? 우리는 2시간 하는데 때로는 막 3시간도 하고 어느 때는 뭐 밤도 새고 여러분 그게 자랑입니까? 그게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든지 형편이 있고 사정이 있고 어떤 성도든지요 다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 일들을 오랫동안 감당했잖아요. 어느 베트남 지역이나 이렇게 가면은 베트남 같은 곳에는요 주일이 없어요. 일요일이 없어요. 일요일은 뭐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일요일날 쉬잖아요. 주일날 쉬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일해요. 놀랍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일날에 이제 예배드리는 그들은 일요일이죠. 쉬지 않는 날이니까. 딴 날은 엄청 쉬어. 이게 공산당이 그러거든요. 사회주의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그러니까 베트남 성도들도 이 주일날에 거의 뭐라 그럴까 일하러 가기 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 제 마음에 약간 불편하면서 아니 선교사들이 뭐 하나 주일날에 아예 쉬게 하지 그렇게 점점 그렇게 하면 주일날 다 쉬지 않나? 베트남이 참 많이 쉬는 날이 많더라고요. 근데 주일날은 안 쉬어. 희한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그리고 아니 이 선교사님도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에게 야 주일날에는 쉬어야 돼. 아예 뭐 몇 시간 해가지고 그렇게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쉬어. 왜 이렇게 못하나? 막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왜 안식일 그들이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금요일 토요일 날 예배 드리나? 그들은 지금도 금요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예수님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 주일날에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날은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쉬어요. 그럼 그때 예배를 드리든가. 안 쉰다 참. 거기도 안 쉬네 진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잘못된 겁니까? 사실은 제가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화적인 사안에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형편 따라서 그렇게 하면 그냥 괜찮지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오늘 이 바리새인 보십시오. 율법교사 보십시오. 예수님까지도 비판하잖아요. 왜 비판해요? 손 안 닦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깨끗하신 분이에요. 마음도 깨끗하시지만 손도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안 닦을 수 있지.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았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긴지라.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아니 랍비인데 예수님은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인데 왜 저러셔? 자기는 손 닦은 거죠. 자기는 뭔가 다른 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상하게 그렇게 하더라. 제가 얼마 전에 두세 번 읽은 책을 한 번 더 본 책이 있습니다. 그게 제목이 뭐냐면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누가 썼냐? 허은석 선교사님. 지금은 작고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선교지 가봐서 압니다. 이분은요 어디에서 선교하는 분이냐 하면 아마존이요. 브라질 아마존. 제가 마나우스 아마존 지역에 갔습니다. 야, 진짜 너무 힘들어요. 습도가 얼마나 높으냐? 99도, 습도 99도. 그런 곳에 가봤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납니다. 제가 이 빨래를 해서 넣는데 안 말라요. 습도가 90도 이상 높으니까. 그냥 호텔에 가서 제일 크게 돌려가지고 냉방을 하면서 습도를 없애려고 해도 힘들어요. 그리고요 그 지역에는요 원주민들이요 쥐를 먹어요. 쥐. 여러분도 쥐 먹어보셨어요? 쥐포? 아니 진짜 쥐가 있다만 해. 근데 그게 식용쥐예요. 식용쥐. 다람쥐 같은 거 얼마나 깨끗한지 아세요? 시궁창 쥐 말고. 근데 그것을 이제 영양가 높은 거라고 먹습니다. 근데 그거 먹어보세요. 아무리 뭐 해도 못 먹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급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 사는 선교사님은요 도대체가 이거는 너무 힘든 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집이요 한바 그냥 뭐라 그럽니까? 스트레이트 되는 철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 안이 40도예요, 40도. 근데 거기 살면서 이분이 뭐라고 책을 쓰고 고백을 하냐? 자기가 왕 바리새인. 자기가 그런 지역에서 있으면서 다른 지역의 선교사들 막 평가절하하고 자기 지역의 원주민들 왜 저렇게 막 그러고 심지어는 이분이 여자 선교사입니다. 자기 남편 막 정죄하고 자기가 왕 바리새인이었다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말이 많아질 것 같아서 딱 끊어야지.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칭찬을 받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비난도 받아야 되고요. 주님으로부터 정죄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래야지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근데 찔림 받는 게 아니라 저 목사님은 나를 비난해, 표적 설교해.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표적 설교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렇죠? 그런 말 마시고 내가 표적 수술 받나 보다. 저도 말씀 앞에서 찔린 게 많아요. 누가 얘기하면 얘기해 주시는 건가 막 부정하고 싶고 막 그래요. 정말 우리는 모자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난도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찔를 때 내가 진짜 왕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남들 정죄하게 돼 나를 정죄하고. 여러분 너무 남편 탓하지 마시고 부인 탓하지 마시고 자녀 너무 혼내키지 마세요. 그 자녀의 모습이 내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성도로 보이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절대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고 노리고 있더라. 우리는 이런 왕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책잡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도 순례의 길 가운데서 나를 잡으십시다. 그리고 나를 때려잡고 주님 안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